순교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4장입니다.
제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의 군대 장관은 고임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아합을 박대하니 제수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naphtali 자손과 스불론 자손만 명령을 건드리고 나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하나님이 스불론과 naphtali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니라. 후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하나님이 다월성에 온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리냐 하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망명을 건너고 다월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군대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로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군대가 다 가까이 떨어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인아가 시스라를 인정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되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인이 물로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또 이에 장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을 믿느냐 하거든 그는 곧다 가라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야엘이 나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들어져 주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과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과 야빈을 불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이번 한 주간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종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왕 야빈의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빈에 의해서 심한 학대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0년 동안이나 이 야빈의 왕에 의해서 심한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20년 동안인데 학대를 받았으면 거의 패배의식에 아마 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려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것도 평지에서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강력한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히 야빈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5장에 가게 되면 그때 대로에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옷을 끼고 다니고 큰 길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들키면은 빼앗기고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너무 당할 거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감히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남자 중에서 야빈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 야빈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근데 그 구원케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드보라 그리고 하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우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남성들의 우월 의식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어린아이는 아예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인들에게는 남자 어른들 중심적인 그런 사고 체계들이 있었죠. 이런 이 우월 의식에 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 여인은 별 가치가 없는 숫자에 칠 정도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곳에서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에 라합과 같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룻과 같은 모압 여인도 있고요. 또 에스더 같은 여인도 있죠. 에스더 같은 여인도,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할 때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심한 학대를 당하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 야빈 왕에 대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케 한 사람이 드보라,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행하여 다는 거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피도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고 여선지자로서 사사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죠. 전쟁에 관한 문외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이죠. 어떤 면에서는 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인이라고 하는 약적.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외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이 전쟁의 비전문가이겠지만 드보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이 선지자인데 여자로서 선지자였습니다.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금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차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실천하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드보라의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자신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강점과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강점과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하죠. 그게 누군가 하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드보라가
나 입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야.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드보라가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은 바락이 그 전쟁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드보라는 아주 유연한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함께 이 다볼산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친히 함께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동참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참하는.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같이 그 전쟁에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사사로 불렀기에 그 전쟁에 같이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남자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자기의 약점을 알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10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고 그리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또 한 명의 여인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엘의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야일이에요. 야일은 이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면적인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헤벨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인간의 정에 끌리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먼저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솔 왕 이 야빈의 집과 그리고 이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렇게 써요. 화평이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빈 왕과 이 헤벨 집 사이에 평화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참 치르다가 지금 전쟁이 밀리게 된 시스라가 막 도망가다가 누구 집에 가는가 하면 헤벨의 집에 가는 거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몰래 숨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늘 알던 사람,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집을 찾아온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 지금 시스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 야일이 아주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야빈과 가깝고 야빈과 화평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다는 거죠. 나는 누구와 정말 화친할 건가? 나는 누구와 화평을 누릴 건가? 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고 그 전쟁을 끝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야엘의 참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정이 이게 끌려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아비, 어머니, 형제, 자매, 자기 집과 전통 이거 내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이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야일의 경우에는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리고의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합.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가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엘은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지친 채로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영접해 주죠.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그로 하여금 편히 쉬게끔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이 그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신 기회를 붙잡고 시스라를 죽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고 20년 동안 야빈의 아래서 심한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야일은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 전쟁의 영광을 얻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 나이, 출신, 능력, 성별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다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브라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10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전쟁에 친히 함께하는 동참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죠. 야일의 경우는 보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정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드보라, 야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것들이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드보라와 야엘 이 여인들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진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